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기억하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싸웠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는 그 다툼도 의미가 없는 것이 모두가 다, 그 사도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한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것과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많게는 수백 년까지 거의 1000년까지 차이가 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시대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천차만별의 글이 나와야 정상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같이 통일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결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새삼 놀라게 되고 전율을 느끼곤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어요.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그럼 이 글은 베드로의 스타일로 기록됐고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해야지 정상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지금 고린도전서의 지금 후속편을 다음 편을 읽고 있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측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에 기록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베드로 전서의 기록, 그 베드로 전서 이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 그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핍박이 아주 극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네로 황제 하면은 폭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네로 황제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잡히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해야지 살 수 있거나 그게 아니고 이제 신앙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죽어야만 했던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해야 했겠어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부활 후의 삶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련과 이 고난이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부활 후에 우리의 삶에서는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책망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책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너희가 지금 겪는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산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품어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부활의 소망을 두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격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1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장 마지막 절, 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바울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또한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서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것이어서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시대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내용이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의 소망보다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의 자신을 보고 팔싹둥이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죠?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숙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다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것은 인간의 생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건 사람의 생애와도 같아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달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걷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서부터 막 뛰어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천천히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숙해가는 것이 이치 아니겠어요? 사람의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들이 지금껏 가졌던 그 세상의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옛 사람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그 옛 사람의 모습을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모습에서 내가 죽고, 나라는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옛 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옛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벗어버려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벗어버려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옛 사람의 모습이 죽고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모습은 갓난아이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갓난아이의 모습이잖아요. 막 태어났는데 어른의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갓난아이는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뭐 먹고 자라요? 내가 질문을 너무 어려운 거 했어요? 갓난아이는 뭐 먹고 자라요? 애기 아빠, 갓난아이는 뭐 먹고 자라요? 에? 그쵸, 모유 먹고 자라요. 엄마 젖을 먹고 자라요. 요즘에는 뭐 분유 먹고도 자라긴 하는데 그건 현대적인 이야기니까 좀 제쳐놓고 엄마 젖을 먹고 자라요.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제 갓 태어난, 이제 거듭나서 갓 태어난 아이 같은 그런 태신자 아이가 되었으니, 갓 태어난 아이가 되었으니 엄마 젖을 갈구하는 그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자라야 될 게 뭐겠어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더욱더 갈구해라, 더욱더 사모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양식을 찾아 막 갈구하듯이 너희도 너희의 믿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버리지 않도록 양식을 갈구하라는 겁니다. 그 양식이 바로 너희에게 전해진, 내가 전했고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양식을 갈구해야 될까? 왜 우리가 그것을 갈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었고 거듭났으니,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으니 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음을 갈구해야 되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라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갈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그 목표를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신령한 것, 구원의 부활의 소망을 갈구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1절의 내용들,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2절의 내용을 갈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걸까? 성장해야 되는 걸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복음을 믿고 또 그것을 아는 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말씀을 갈구하는 일, 그 신령한 젖을 갈구하는 일에 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 또한 베드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4절과 5절에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 산 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산 돌이 되어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과 너희들이 닮아가는 거, 그 수준까지 너희들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너희들이 세움을 받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신령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거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갓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 같은, 갓 태어난 아이 같은 그런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 다 컸다 하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 다 큰 지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멘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신앙의 멘토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또는 어떤 좋은 목사님이 또 좋은 장로님이 좋은 신앙의 선배가 여러분들 좋은 멘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직도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범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멘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심으로 믿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모범처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믿음의 끝판왕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 정말로 끝판왕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봤으면 이제 그렇게 장성하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복음을 사모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막 맛보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맛보기 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 맛인지 여러분들은 구원의 맛을 봤어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맛보면 어때요? 더 먹고 싶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그 맛있는 거 다 먹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 주기보다 내가 다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먹어본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놈은 없다고. 시시코너에서 맛있는 음식 찍어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으면 어때요?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참 많죠. 또 당장 세상에서 내가 잡히면 생명을 잃을까 두렵기도 한 그런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맛을 본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느냐 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의 맛을 봤지 않느냐. 구원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이 땅의 그 무엇보다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너희들이 맛을 봤으니까 알잖아. 그러나 지금의 환난과 시련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너희들이 장성하여서 끝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당부가 오늘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런 버림바 되셨습니다.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활하시고 또 산돌이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주님과 같이 그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지만 믿음을 잘 지켜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공동체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너희들이 한 사람 벽돌 한 장이 되어서 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3가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세요. 이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구해야 될 것, 우리가 먹고 성장해야 될 우리의 양식,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장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애굽과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보다 강력한 나라와 동맹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안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하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안심했는데 모조리 멸망당하고 짓밟히게 될 것이라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초돌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돌이 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됐을 텐데 말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더 갈구하여서 성장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미래의 소망이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런 모퉁이 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그저 쓸모없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용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 눈에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냥 쓸모없다고, 이 복음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쓸모없는 거네 하고 딱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쓸모없는 것이 집을 짓는 데에, 이 신앙의 기초를 쌓는 데에 가장 기초돌이 되는, 주춧돌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성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완성해 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버려버린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집의 기초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 또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버린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놀라운 것, 기이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두 집,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은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시겠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 구약 성서의 예언의 말씀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복음을 갈구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너희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사모해라.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라. 더 튼튼해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처럼 뜨겁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더욱더 사모하여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돌이 아니라 거룩한 성소가 되어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지켜라. 복음을 더욱더 사모하라. 시련을 이기고 성장하여서 구원에 이르라 하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버려진 자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이 보호자 없이 그냥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이라는 말은 최고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가진 예배자들,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택하셔서 백성을 삼으시고 예배자로 삼으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렇게 택하셨을까? 그냥 고난 당하라고요? 어려움 당하다 죽으라고요? 아니면 포기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라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택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자신이 겪게 되는 그 청천벽력 같은 너무나도 수많은 그런 시련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지금 겪게 되는 시련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을 그때에는 순금 같은 그런 순결한 신앙으로 한층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1장 7절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견디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신앙을 지켰을 때에는 용광로 속에서 타 없어져 버릴 그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 기이한 빛, 구원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고난 당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너를 부른 이유가 그렇게 고통받으면 살아라고 내가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데 내가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우리가 맛본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세상 속에 너희가 선포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끝에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맛봤으면 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구원을 얻은 자도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라 하는 격려의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이 모유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컸는데도 모유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죽도 먹어야 되겠고 밥도 먹어야 되겠고 때로는 맛있는 고기도 먹어야 되겠고 나중에 커서 이빨이 좀 나고 좀 성장을 해야지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성장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에는 한층 더 성장해 있는, 한층 더 성숙해 있는 나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이 고난의 때라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라고, 그런 시기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너무나도 평안해서 내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다 포기하고 남들처럼 나도 즐기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춰 있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읽고 더욱 묵상하고 더욱 듣고 더욱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듭난 자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갓난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떼만 쓰면서 울고 있을까요? 나도 이제는 걷고 뛰며 맛 좋은 말씀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또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때때로 나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들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